목회자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목회 여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도 두렵습니다. 목회자의 두려움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한 것인데 인간의 본능과 연결됩니다. 내 목회가 벽에 부딪힐 때 금방 자신의 입지를 생각하고 또 가족의 삶을 걱정하게 됩니다. 자존심도 발동합니다. 시야가 좁아져서 여기에만 빠지면 당연한 거지만 목회자답지 않지요. 잘못 판단하고 섣부르게 결정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게도 됩니다. 자신과 자기 감정 그리고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생각이 좁아져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교회 생활에서 목회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목회자를 아껴주고 믿어주는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어려운 문제 측면에서 인간적인 생각대로 하고 싶지만 주님이 맡기신 그 소중한 양떼들 때문에 그러지 못합니다. 그분들을 생각해서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분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성경적인 복을 누리고 그분들의 자녀와 후손이 복을 받도록 몸부림하며 기도하는 거지요. 목회자가 자신의 사명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경우에 목회자는 용기를 갖고 문제를 이겨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남을 위해, 성도들 위해 생각과 시야가 넓어져 있는 경우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두려움인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소자는 부른다 할 때 소자예요. 부르신 명령이지요. 그 소명을 나의 사명으로 끌어안고 사자는 보낼 사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파송한 명령, 사명. 소명을 내 사명으로 끌어안고 걸어가는 순명. 순자는 같이 따라 죽을 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내 사명으로 끌어안고 거기에 내 삶과 죽음까지 다 거는 거. 이게 순명이지요. 그러니까 소명을 사명으로 끌어안고 걸어가는 순명의 길, 여기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점에 대한 시야가 열리고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차원으로 들었습니다. 나 자신의 자존심을 비롯해서 자기 중심적인 이런저런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나를 아껴주고 또 내가 소중하게 생각되는 양떼들, 그런 성도들에 대한 생각도 물론 귀하지만 그런 관계도 어느 정도 곁길로 가면 나 중심의 인간관계로 변질되기도 하지요. 쉬운 얘기로 내 편 만들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사명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분의 현조를 느끼면서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지요. 이 소중하고 거룩한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온 몸을 덮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런 결단의 기도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주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거룩한 직무를 위해 삶과 죽음까지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마음이 되면 이제 발생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거룩한 말씀이 작동되는 힘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 특히 내게 주신 말씀이 머리에 아주 생생하게 떠오르고
그 힘을 체험합니다. 옛날에 학생 시절에 받은 은혜, 또 신학 공부할 때 받은 은혜, 등등 이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 그게 생생하게 머리에 떠오르고 그 힘을 느끼는 거죠.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받들겠다, 이런 담대함이 솟구칩니다. 마음과 영혼이 이런 상태가 되면 그 어떤 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명징하고 극명하게 재정립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인간 관계도 올바르게 보입니다. 목회자를 믿고 따르는 양떼들, 그런 고마운 분들을 위해 더욱 깊이 기도하며 축복하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허물고 편을 만들어 개인의 이기심을 채우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되도록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가장 아름다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근본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서 그 관계가 복을 받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나 자신이 가장 크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또는 많은 목회자들이 경험하는 것일 텐데 사실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어요? 이런 구조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비슷하지 않나 싶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참으로 아름답게 바로 서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3200여 년 전에 어떤 한 남자가 크게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상당히 심각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이 내용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정도로 강력하게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다. 이거는 거꾸로 여호수아가 가진 두려움이 그만큼 엄청나게 컸다. 이거를 말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무엇 때문에 두려웠나요? 자신과 자기 가족, 그리고 개인적인 그 무엇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아니면은 자기랑 가까운 자기 편 사람들의 이익을 지키지 못할까봐 두려워했을까요? 만일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을 테고 또 소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과연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세 구절을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짚어보십시다.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사람됨이 어떤지 한번 보는 거죠. 먼저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 구절의 뒷부분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오지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젊은 수종자였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여정에서 모세는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남에게 공격받으며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들은 잘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를 분명하게 믿고 따라주고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잘 알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그런 수종자였습니다. 그리고 회막, 바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인데 들어보시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자가 돼요. 근데 그거는 모세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통 공무원직에 있는 분들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거하고 연관해서 영혼이 없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거룩한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의 후임자로 세우신 거지요. 자, 마지막 한 구절 더, 민수기 32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아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성인 60만 명 중에서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요 두 사람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성인 60만 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둘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심으로 순수하게 따르고 헌신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은 거잖아요. 이유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개인적인 문제도 자기 편 사람들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있었고요. 이제 곧 도강해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상황입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났고요.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쪽으로 가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좋죠. 좋은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이 사명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몸부림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을 텐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이유가 적어도 세 가지는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걸 보고 저 사람 이상하네. 왜 뭘 걱정하지?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아이고 진짜 걱정되겠네. 진짜 힘들겠네. 그런 객관적인 이유가 적어도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 패전의 트라우마입니다.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이, 민족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에 이제 바로 건너기 직전에 있는데 4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남쪽 부분에서 진입하려고 했다가 크게 패전하고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참패의 기억이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 기억 속에 분명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거는 알지 못해서 생기는 불확실성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밤에 어디를 가면 똑같은 길이라도 낮에 가는 것보다 조금 겁나요? 알게 모르게. 또는 눈을 감잖아요. 그러면 눈을 감고 조금만 걸어보면, 그런 체험은 다 있죠. 그러면 두려워요. 그 이유가 뭔가요?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어두우면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지요. 어디에 부딪힐지 모르고 또는 어디에 빠질지 모르고 이게 불확실성, 그것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에요. 사람에게는 미래가 가슴 설레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이거는 어떤 느낌을 주었을까요? 이 가나안이라는 이 이름, 이 지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익숙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많이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귀에는 익숙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는 사실은 가나안 그 땅은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그러니까 미답의 땅이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미지의 시공간입니다. 전투를 생각하더라도 처음 경험하는 지형지물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객관적인 전력으로도 가나안 민족들이 훨씬 더 강한 무기 체계와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단결력, 이게 미지수였습니다. 제가 미지수라고는 표현하지만 단결력이 형편없을 거다, 그런 경험은 광야에서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리더십에 대한 방해와 도전이 있었던 것을 여호수아는 잘 압니다. 파당과 소집단 이기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여호수아는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삶의 집단 체험으로 전해지는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안 된다, 해봤자 뻔하다,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불만하고 문제가 생기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노예 근성이죠. 이런 노예 근성이 불평불만 그리고 원망으로 표출되는 것을 여호수아는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이 세 가지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넘어서서 두려움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누릴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얘기를 좀 더 진행하여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2017년 1월 지금 중순입니다만은 하여튼 초반부에 있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걸어갈 2017년이라는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2017년에 우리가 1월 중순인데 쭉 걸어갈 11달 반의 미래가 희망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적어도 세 가지 부정적인 전망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객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 양반은 왜 저렇게 매사에 부정적이야, 저렇게 매사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매사에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그냥 객관적으로 사회과학적인, 경제적인, 국제정세에 대한 이런 객관적인 예측에서 올해 2017년은 적어도 세 가지 부정적인 전망이 분명하고, 그래서 2017년에 대해서 두려워할 객관적인 이유가 분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 이거는 현실적으로 늘 중요합니다. 또 기초적인 사안입니다. 내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올해의 경제 성장률, 곧 국내 총생산 전망치인데 그거를 2.8%로 잡았다가 0.3%, 2.5%로 낮춰 잡았습니다. 민간 경제 연구소들의 예측은 이것보다 0.3 내지 0.5% 더 낮아요. 올해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 들어갈 2017년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자, 두 번째, 정치 사회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특검 수사와 대통령 탄핵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진행되고 있죠. 대략들 그쪽 방면으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측하는 대로 대통령 선거가 대략 올해 중반 조금 전에 있을 거다, 그래 얘기하는데, 하여튼 올해 한 절반 정도까지는 사회적인 불안정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국내외의 여건이 불투명하겠죠. 보수와 진보,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이 어쩌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국제적인 상황인데 역시 부정적입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나라마다 자국 우선주의, 이거를 표방하는 선동적인 정치인들이 득세하고 있고 실제로 선거에서도 이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됐죠. 프랑스에서는 극우파 르펜이 지지율 1위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더 심해질 거예요. 우리나라는 강해가지고 다른 나라 힘으로 밀어붙일 상황이 아니고 거꾸로 강한 나라들의 눌릴,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정도지요. 근데 당장에 강대국인 중국, 일본 사이에 끼어서 그런 현실을 우리는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이 위안부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돈 준 거 가지고 아주 큰 소리 막 치고, 중국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방공식별 구역 안으로 그냥 들어와서 지나가는데도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힘들겠죠. 다시 여호수아 얘기로 돌아갑시다. 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를 어떻게 격려하나요?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어떤 실질적인 보장을 주십니까? 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장이 3단계로 진행됩니다. 자, 첫째, 그 땅으로 가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을 이제는 실행해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거는 그 명령이 성취된다. 명령 성취에 대한 보장입니다. 이것까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걸 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가 이겁니다. 이게 결정적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겠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는 게 3단계로 진행되는데, 사실은 결론은 간단해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같이 가, 걱정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참 좋겠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눈에 보이시면. 그러면 옆에서, 야, 힘드네, 내 밀어줄까? 등도 밀어주시고, 또는 야, 너 힘든가? 내가 좀 업어줄게. 그럼 너무나 좋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함께 간다, 이게 사실은 보장의 궁극적인 결론인데, 요거를 하나님은 참 자상하신 분이라서 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표현을 해주셔요. 그게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게 눈에 보이게 표현됐다 그랬는데, 눈에 보이는 게 뭔지 제가 지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예, 제가 조금 더 읽을 텐데, 이거를 들으시면서 올해 2017년 걸어가는 길이 불안하고 두려우신 분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 읽을까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제가 읽어드린 7절 8절 말씀에서 눈에 보이는 게 뭔가요? 눈에 보이는 게 뭔가요? 예, 못 보신 모양이네요. 할 수 없죠. 친절한 제가 말씀드려야지. 율법 책, 그잖아요.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율법 책, 구약 율법의 두루마리는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임재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이 삶에서 작동되고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현실적인, 실제적인,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히는 이 방법으로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행진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요. 언약궤가 뭐예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9절이에요. 내가 네게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뭐가 겁나냐? 겁나긴. 뭘 놀래느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같이 간다니까. 내가 안 보여서 걱정되느냐? 너에게 성경책, 율법, 두루마리 그거 좋지 않느냐? 그거 기회 될 때마다 백성들 모인 자리에서 말씀 낭독해주고 그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거다. 내가 그렇게 함께 간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적어도 교회 오실 때마다 강단의 왼쪽 현수막에 저거를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믿음으로 살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카드 뽑았잖아요. 교계에서는 말씀 카드 뽑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교회 역사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교회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서적 신학적으로 말씀 카드 뽑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좋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 카드 뽑으면 제가 뽑은 카드 늘 저는 여기다가 제 이름 써놓고 제 성경책에 1년 내내 끼고 다닙니다. 제 성경책에 작년, 재작년 카드도 다 끼어 있어요. 늘 보지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그리고 한쪽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제가 짤막하게 시를 써놓잖아요. 이 한 몸 던져 살아있게 하소서. 그렇죠. 사는 거는 던져야지. 살면서 어차피 한 번 걸어갈 인생인데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이 한 몸 던져 살아있게 하소서. 오늘마다 일상을 살아 참 삶이게 하소서. 그렇죠. 하루하루 꼭꼭 밟아가면서 그날 일상을 살아야 그게 진짜 사는 거지. 오로지 그렇게 말씀 따라 걸어 그 믿음이게 하여 참으로 사람이여 사랑과 평화 짓게 하소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7년의 땅으로 용감하게 걸어 들어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많은 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017년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아예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아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담대하게 2017년을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높은 불확실성보다 하나님의 보장이 더 강하고 확실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찬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갑시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런 격려가 담겨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올해의 말씀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합시다.